네, 오늘 승리하는 신앙을 위한 영적 전쟁 가이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져 악한 날에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갑주를 벗으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는 이제 승리했어, 모두 다 잘 끝났어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갑주를 벗고 잠자리에 눕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굳게 서야 해 라고 말한다. 쉬지 말고 계속 서서 버텨야 한다. 싸움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항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영적 영역에 휴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점령하겠습니까? 영적인 휴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귀는 쉽게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한 번은 작정 기도회를 새벽과 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40일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새벽에 밤에 아울러서. 근데 시작하기 전에 모두 한결같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가뜩이나 살기가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여기저기서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또 시간적으로 소모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피곤도 덜하고 희한하게 일이 더 능률적으로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거뜬하게 우리가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꾸 속습니다. 그런 어떤 작정 기간이 끝나면 우리의 생각은 을에 쉬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정말 쉬면 거뜬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이전에 새벽과 밤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멈추니까 오히려 시간에 더 쫓기고 더 피곤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자기관리가 철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관리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만 하면 시험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틈타서 사탄이 시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교회에 시험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통념을 깨고 항상 우리는 작정기도 기간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지난주에 영적 싸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이 어떤 특성으로 벌어지는가? 씨름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엉키고 험악하게 붙어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인격체라고 말씀드렸고, 사탄이 주둔하는 곳은 공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탄이 집결하는 권세를 부리는 그런 집결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쾌락이 있는 곳, 죄가 난무한 곳,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죄가 난무한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불법이 성행하는 곳에만 악한 세력들이 성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귀가 또한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인본주의 영향력이 팽배한 곳, 특별히 이런 대학가를 사탄이 무지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본주의의 그 사람들을 인본주의에 묶어놓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묶어놓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또 한 가지가 요즘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시면 반드시 한번 정말 성도가 구원받는 그 과정부터 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쇠락을 맞이하는지 뭐 이런 그 영적인 그 내면의 전쟁을 너무나도 참 잘 묘사한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너무나도 참 신랄하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인간 안에 있는 소욕과 이 감정들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편견 씨, 귀머거리 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탄이 인간을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못하기 위해서 인간의 귀의 문이 있는데 귀의 문에 보초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편견 씨하고 귀머거리 씨를 데려다가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선포될 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무신론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무신론 씨가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철학으로 온갖 철학적인 관념을 사람에게 심어줘서 이성을 봉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무신론 씨인데 이 무신론 씨의 배후에 바로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정리해드리면 사탄이 꼭 이렇게 막 음란한 곳, 막 범죄가 성행한 곳, 막 이런 곳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한 과학과 어떤 철학으로 사람을 붙들고 진리를 어떤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데에도 사탄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타는 루트 첫 번째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 두 번째 루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이었습니다. 지성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이제 사탄이 말씀을 이제 왜곡시켜서 사람을 이제 신앙인을 망쳐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마귀가 공격하는 세 번째 루트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루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핍박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산을 빼앗기도 하고 인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나라에 태어나서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죠. 그런데 그들의 핍박을 생각할 때 이렇게 자유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영적인 핍박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색깔은 다르지만 동일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유 속에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들, 건강에 오는 핍박들, 경제적인 핍박들, 그리고 어떤 가족의 어떤 불화로 인한 핍박들,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은 다르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핍박들이 다 저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 사탄의 해코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욥이 진실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험난한 그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욱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사탄이 주는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지상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룩이 뭔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거룩이 뭔지 모른다. 도대체 거룩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셔서 그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저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저 세상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미리 고난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저절로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사탄을 활용하셔서 성도를 핍박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욕창이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고 그런 모진 그 고난과 가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죽고 이런 모진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냐 아니면 사탄으로 비롯된 연단이냐,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고 그거를 파악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그 연단을 잘 받아들이고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연단의 끝에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애굽의 이웃들에게 다 은근 패물을 얻어갖고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억압받으면서 그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알 수 없는 그 연단을 잘 순종하면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마귀가 날뛰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략에 철저하게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비참하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빈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놀라운 그 우리의 소망함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응답을 받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통로가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리거나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아주 집요하게 기도의 줄을 놓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하면서 아주 사소한 습관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상하게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옵니다. 그리고 전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죠. 분주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전화는, 급하게 오는 전화 중에 99%는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지간하면은 전화를 꺼놓으세요. 아니면은 전화를 받지 않기로 굳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주면 예의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문자 같은데, 특별히 카톡 뻑꾹 울리고 자꾸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적인 기억을 뺏기지 마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나아가서 사정없이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대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사명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흩뜨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뭔가를 포장해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건 파란 포장지, 어떤 건 빨간 포장지, 알록달록한 포장지, 이러면서 저 포장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사명의 줄을 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전략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자,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드린 거예요.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하고 그걸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것이 전신갑주의 목적이 되겠죠.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그 목적,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인들이 온몸을 무장하는 그 갑옷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목적,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3절 중반에 한번 보세요.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옵니까? 악한 날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이죠? 감정과 지성과 환경에 사탄이 도전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건강과 사역에 어떤 타격을 입는 날이 악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악한 날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어려운 날이다,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날의 포커스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날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이 악한 날에 능히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방식은 격투기 중에 입식과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포함하는 그런 격투기가 있는데, 입식 격투기가 아니에요. 그냥 서서만 발차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격투기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이 사탄하고 우리와 그 벌이는 전쟁은 그라운드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고 엎어뜨리고 땅에 맺혀놓고서 막 때리는 그런 종합격투기에 오히려 가까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격투기보다 더 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합격투기는 무기는 활용이 안 돼요. 그러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화살이 막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이런 병기가 포함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와 방식을 사탄이 채용하고 우리에게 덤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군데도 빈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온몸을 무장하는 것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강이까지 다 해가지고 신발까지도 군인에게 맞는 그런 이제 신발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과서 복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복싱 경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속도가 빠른 그 상대방의 주먹을 어떻게 피해낼 것이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의 공격이 다양하고 빠르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스텝, 그리고 가드를 잘 적절하게 올리면, 활용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배운 대로 잘 적용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교과서적인 복싱을 구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적용하면 상대방의 그런 현란한 공격에 대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 전쟁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감정에 어떤 불신과 의심이 막 부추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이 막 요동치고 신앙의 불신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뭘로 무장하면 되냐면 의의 흉배라는 것을 가슴에 붙이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의 시험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노련미인 것입니다. 감정의 불안이 오고 다툼이 오고 그럴 때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성의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진리가 막 정말 동정녀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홍해가 갈라졌을까? 크리스마스가 이게 이교도의 신을 경배하는 날이라 그러는데 주일이 진리가 아니라 안식일이 진리가 아닐까? 막 이런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진리, 내가 여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적인 도전이 무시 못합니다. 이 지식적인 관념이,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인 관념이 탄탄하지 못하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장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중추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잘 이제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시험의 성향에 맞게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넉넉히 마귀의 계계를 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대적한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섞여 있는 거냐면 이 시험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기까지 투항하지 말고 버텨야 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거든요.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순간 불현듯 공격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 중에 적당한 무기를 골라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10대의 조그만 소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수상한 남자가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층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괴한으로 돌변해서 뒤에서 이 여자애를 끌어안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애가 뒤에서 덮치자마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괴한을 발로 막 밟아 으깨 놓는 거예요. 막 어쩜 여자애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바로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기다리지 말고 순간적으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무의식적으로 펀치를 날리고 발을 날릴 정도의 그런 민감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2012년도에 유도 금메달리스트가 누구였냐면 김재범 선수였습니다. 이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은메달, 동메달에 그칠 때에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살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싸우니까 늘 은메달, 동메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죽기로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패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꾸 제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밟아도 일어서고 밟아도 일어서고, 상처라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나는 상처받지 않는 인간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타격을 입는 부위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돼요. 죽기로 하고 결단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충분히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사탄의 그런 어떤 괴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이 기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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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그 구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막 흐느끼면서 막 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사탄이 우리 엄마도 우리 동생도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귀신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장신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막 귀신이 보이면서 그런 막 환상 같은 게 보이면서 자기 엄마하고 자기 동생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런 현상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집에 한번 전화해봐라. 사탄이 다 거짓말한 거야. 믿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아라. 감정에 속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 친구가 기도를 마치고서 집에 전화해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골자는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 인격적인 세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훅을 한번 날리거나 스트레이트를 한번 날리면 데미지를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앞에 자꾸 어른거리는 거, 그걸 보고서 안 떠나간다고 계속 그 중요한 시간에 그냥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 결코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이은 청년이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자꾸 죽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뇌리 속에는, 특별히 영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다 그게 사탄이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런 현상이 너무 강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더 이상 악한 영이 내게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목표로 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신갑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완수하고 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서기 위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행한 후에요? 이게 어떤 일을 행한 후일까요? 여기서 이제 너무 영적인 그런 상상만 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의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특별히 사명에 관한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되되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공리에 잘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명과 연결이 될 때만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으로 인한 결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만 하는 존재로 필연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자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세속적인 삶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삶은 여러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화산으로 따지면 이게 막 마그마가 안에서 막 끓고 있어야지 살아있는 화산인데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놔버리고 편안한 자리로 가면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면 편안한 것 같죠, 잠시 동안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잠시 누리다가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고독과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1절.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 데에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 또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도전, 타협하자, 우리랑 타협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하고 성벽을 짓게 되면은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하고 그리고 불현듯 침투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공격의 위험 속에서도 무장을 하고 절대 사명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은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랬다라고 보기보다는 근무교대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울 준비를 하면서 보초를 쓰고 싸울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를 따라서 일을 했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일하며 그리고 싸울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협박과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명을 향해서 무장을 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52일 만에 그 방대한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처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자꾸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맡기신 사명의 종지부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서는 것,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사명을 위해 뜻을 정한 길에서 자꾸 유혹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데 나의 가족들은 어쩌지?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의 갈등이나 그런 스스로가 염려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그 길로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오는 도전들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유혹인가, 핍박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목표한 일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서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청년, 다른 일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진정으로 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정한 이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이 가서 빨리 그 일을 이루어내야죠.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는 것에 한번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예화를 들기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파리올림픽 때 영국의 육상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냐면은 뜻을 정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영예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경기를 뛰는 날이 주일이라면 결코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주일날 뛰지 않고, 주일날 100m 경기가 잡혔는데 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그 금메달 후보였는데 뛰지 않겠다니까 온 영국의 매체들이 그를 힐난하는 것입니다. 저 가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그 결격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주 전공도 아닌데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손에는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그가 아는 사람이 적어준 쪽지였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라는 쪽지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손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날은 안 뛰고 그의 주종목도 아닌데 400m를 뛰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절대 내가 취직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은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생을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 오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모든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에 오는 모든 도전들을 다 물리치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것이죠.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갖춘다는 것, 요구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자꾸 무겁게 기도를 강요하는가? 피곤하고 힘든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십자가, 그 나무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기듯이 막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결국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정말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파에 떠내려가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환난의 날에 든든한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전신갑주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전신갑주를 갖추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패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